오늘은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 물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각 나라마다 이 물의 중요성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각 나라에 흐르는 강을 통해서 이 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강이 있죠?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만이 아니라 모든 각 나라에 흐르는 이 강들의 절대 중요성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식수죠. 식수. 그것을 정제해가지고 물로. 두 번째는 휴식처입니다. 이 물 주변에 참 휴식 공간, 푸른 초장이 있죠. 그래서 휴식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이 각 나라 속에서 젖줄이 된다는 거예요. 젖줄. 굉장한 이 세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적인 생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물의 공급을 통해서, 이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젖줄이 되어서 다시금 힘을 내고 강건하고 세워지는, 이런 영적인 물의 중요성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물의 역사를 봤더니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물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네 근원으로 나뉘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으로 이 네 근원으로 나뉘는데, 가는 곳마다 보석도 있고 좋은 곳이 가득해. 물이 흐르는 곳에 참 그런 좋은 곳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에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시작이 어디서부터 발원됐습니까? 에덴에서부터 발원됐어요.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서 쫓겨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을 통해서 그 전 세계 네 강을 그 각지로 흐르게 하사 이제 세우는 영토 속에 각 나라의 젖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물은 이렇게 역사를 이룸에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에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성전에 흐르는 물.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서 온 동산을 적셨던 그 물이 네 근원으로 흘러서 전 세계에 물을 통해서 식수와 휴식처와 어쩌면은 젖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수와 또한 영적인 휴식처와 영적인 젖줄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본문의 1절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민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 2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신즉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말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이 내가 내 근원의 강으로 흘렀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물이 있었어요. 시작이 되어지는 물이. 물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않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서익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나는 물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을 때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예배할 그때가 온다. 그런 자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식수와 영적인 휴식처와 영적인 젖줄은 누구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얻게 되고 생명수를 취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오늘은 물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물에 흐르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목사님 족보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참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에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다라고 말하면 성경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네, 태초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생수를 마시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나를 믿는 자라고, 믿는 것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휴식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젖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믿는 마음을 쓰고 나도 믿는 자입니다. 나도 믿는 자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믿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이셨으니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자의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친구 따라 강남 와서 그냥 앉아있다 대충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면은 함께 어떻게 해요? 울죠.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웃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왔든 아니면 내가 그냥 누가 전도해서 왔든 처음에는 그냥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처럼 장례식에서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장례식에서 웃는 자가 될 것이고 결혼식장에서 우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상황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지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이 어른 예배 동참해서 정말 애들이 계속해서 처음엔 그러죠. 목사님 애들이 못 알아들래. 나중에 보세요.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생수 그러면은 이게 물 먹는 생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애들은 모르니까 애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자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하고 같이 저를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그 어린아이에게 목사님 어린아이가 내버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나 어린아이들 영혼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목사님 어린아이도 영혼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만 영혼이라 예배 드릴 때도 함께 할 때도 영혼인데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안에서 자라도록 계속해서 함께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아요? 교회가 한 명 한 명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뭡니까? 이제 이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양보하고 목사님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리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새로 내어드리는 거.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로 함께함에 있어서 내가 양보.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보하고 항상 본이 되셨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생수를 통해서 공급받은 믿음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에덴에서 발원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것을 이꼬르 동일하다 봅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생수를 먹는 자,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 할렐루야.
영접한 자에게 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발 아래 밟아서 그냥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기죽지 마세요. 가난해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가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스스로가 왜 자꾸 기가 죽어요? 요즘은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욕심내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잘 되는 사람 보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니까 뱁새 다리 조그만데 황새 하려고 쭉 하다니까 어떻게 해요? 다리 찢어지는 거예요. 아야 하지 마시고. 성경은 전도서 12장에 보면 분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재물에 분복이 있는가 하면 건강의 분복도 있고요, 환경의 분복도 있고 상황의 분복이 있어요. 그럼 이 분복대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네가 가진 것 이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진 것 가지고 드리라 그러죠. 내 믿음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의 공급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물이 당연히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봤더니, 자, 스미어던 물이 어떻게 됐는가 3절부터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어떻게 해요? 발목에. 물이 흘렀어요. 계속 흐르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이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흐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수는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 흐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흐름은 신앙생활 속의 성숙을 위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니까 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생수가 내 속에 잠겨질 때마다 나의 신앙의 성숙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흐름에 따라 신앙의 4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발목 신앙. 그러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오니까 이제는 이 발목에까지 오는 이 발목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널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물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발목에서는 조금 더 내가 자유롭죠. 왜 발목이니까 발을 빼서 물 위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움직임의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세상을 이만큼 제어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도 약간 우리로 하여금 참 맨 땅에 뛰는 거, 세상에 맨 땅을 뛰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느냐? 무릎까지 오단 말이에요. 4절 말씀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요? 무릎에 올랐다. 무릎까지 오니까 이 물을 건너며 이 세상을 살면 조금 제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의 공급을 받으면 뭔가 내 신앙에 더 자유롭고 뭔가 내가 막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뭔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내 세상을 마음껏 살아요. 내 세상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지만 발목 신앙이 오고 무릎 신앙이 오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과 싸우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자 그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무릎에 차니까 이제 세상과 제하면서 조금 어려움이다. 세 번째 이 흐름이 어디까지 옵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 맨 마지막 부분에 물이 허리에 올랐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허리에 오르니까 더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요, 이 세상과 싸움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헤엄치는 신앙의 단계 와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헤엄칠 이런 지경이 이러면요,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푹 잠그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편하게 헤엄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신앙생활할 때 대충 발목 신앙 가지고, 우리가 무릎 신앙 가지고, 허리 신앙 가지고 할 때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도 힘들지만 맡기는 거예요. 저는 헤엄을 치지 못하지만 헤엄을 잘 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 물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산던 이 앞에 바다를, 우리 바다도 무서운데 바다 수영이 아주, 바다 수영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야, 정말 제가 가장 수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 정말 멋지다. 그런데 헤엄을 친 사람들의 물을 보니까, 아니, 물에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수영이 못하느냐,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100라고 깨끗한 이 100개 섬이 있는 그 지역에 갔어요. 이게 선교하고 이제 하루 휴식 시간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갔는데, 거기는 그냥 소금이 많아서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짜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소금물에 하면 뜬대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안 뜨더라고요. 왜냐면 물이 두려우니까 그냥 거기 발을 자꾸 올리질 않고 그냥 소금물이가 누우면 뜨는데, 거기서도 안. 그런데 맡기는 자, 모든 것을 생수에 맡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생수가 처음에 발목에 왔을 때는 그냥 걸쳤다, 세상에 걸쳤다, 예수님이 걸쳤다 하지만, 그럼 예수님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뭐냐, 너 내게 맡겨라,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발목에다, 무릎에다, 허리에다 하면서 나중에 완전 창이라니까 헤엄칠 수밖에 없으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푹 잠겨서 너 염려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환경도 맡기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네. 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재물 맡기세요. 네. 요즘에 저도 재물을 맡겨요. 내게 주어진 것, 옛날에는 그냥 그 재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니까 얼마나 편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맡기니까 주시는 거예요. 맡기니까. 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사례비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네? 맡기니까. 근데 그전엔 맡기지 못하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찝찝하게. 그냥 맡겨버리니까 내가 왜 진작 맡기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10년 동안 맡기지 못해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 빚 내가 진 거냐? 네가 하려고 해서 네가 빚진 거지. 네가 목회한다고 네가 빚진 거지. 한 번도 맡긴 적 있느냐? 그때 제가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겼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은 맡겼더니 하나님이, 야, 신기해요. 여러분들 늘 간증, 맡기니까 5천만 원 빚이 그냥 진짜 일주일 만에. 전 이거 어디 가도 간증합니다. 진짜 이거 기적 아닙니까? 돈 달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차용증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11조로 하겠습니다. 왜? 그 전에 11조 하겠습니다. 집 팔면 11조 하겠다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냥 이런, 내가 왜 진작 맡기지 못했는지. 여러분 헤엄치세요. 생수 앞에서 헤엄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맡기세요. 좋은 대학 갔다고 해서. 옛날에 서울대 나오고 막 데모하다가 저 막 분신자살하는 사람 보면,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청년대 담임 목사님 했던 그 말이 생생해요. 뭐냐? 서울대 가지 않았으면 저 청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대 가가지고 뭔가 불타오르고, 근데 공부 열심히 서울대 갔는데, 법학과 갔는데, 세상에 서울대 법학과 가서 왜 분신자살하냐? 아무리 열사라고 칭호를 받으면 뭐하냐고요? 맡겨버리세요. 자녀들 맡겨버리세요.
저희 자녀도 다 맡겼어요. 뭐 저희가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예? 뭐가 있겠어요? 학원 하나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스스로 저렇게 각자 역할 속에서 이렇게, 뭐가 저게 성공했다? 아니에요. 성공한 거예요. 삶 속에 예수 믿고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같이 살고, 가족이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이게 행복 아닙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쓰세요. 그러면요, 가족이, 환경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내가 쓰면 자녀들도 또, 나도 한번 부모들 위해서, 그러면 한 번 만날 거, 나도 한 번 쏘고, 우리 집사람 한 번 쏘고, 우리 애들 한 번 쏘고, 이러면 4번 먹는 거예요, 4번. 네? 네? 미안하니까 또 내가 쏘고, 그러면 또 미안하니까 또, 이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이게 얼마나 은혜지. 맡겨버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맡기지 않고 내가 하니까 쪼들리니까 자꾸 애들한테 뭐 돈 10,000원 달라면, 10,000원이 어딨어. 뭐라고, 이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고. 왜 훔치지 않았나? 생수 앞에서 헤엄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 진짜 맡기세요. 맡겨버리면 돼요. 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쏟아졌는데, 이거 물 쏟아졌다고 염려 걱정한다고 그 물 하나도 그냥 쏟아진 대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뭐 간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맡겨버린 사람들이 그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더라.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 신앙 성숙의 이 흐름이 2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이게 삶의 흐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이것이 물은 복음의 흐름은, 물의 끝은 바다이죠. 산의 끝은 정상이고 복음의 끝은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복음 전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얼마나, 이 복음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생수의 공급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12제자를 삼았고 12제자를 통해서 70인의 제자를 삼았고,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고 120명의 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선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곧 유럽으로 가라 해서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깨어있는 청교도인 둘이서 저 어디로 갔습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갔죠? 아메리카. 지금 미국. 지금의 미국은 잘 사냐면 옛날의 미국은 어땠어요? 볼모지였어요. 인디안들이 살고 그냥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거기서 추수감사, 땡스기빙데이 씨를 뿌리고 이래서 거두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감사 예배로 나갔던 이 미국이 어떻게 됐냐고요? 전 세계를.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의 흐름이 다시금 이제 내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 복음의 빚을 갚자 해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 나갔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미국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이 북으로 왔죠. 평양을 통해서 왔죠. 이 평양의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죠? 저 밑에까지 그냥 빨간 걸로 다 색칠했잖아요. 이 빨간 걸로 색칠했던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뒤로 다시 올라가면 힘드니까 어떻게 올렸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다시금 어디까지 올렸어요? 저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 옛날에 우리 역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땅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저기 있던 중국까지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간 비만한 나라가 됐어요. 비만한 지도 온 모습이 됐어요. 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야 우리가 저렇게 됐으면 좋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막 복음을 막 계속해서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만드는 거예요. 흩어진 믿는 자들. 흩어진 믿는 자들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교국가 2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금 땅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멋지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복음의 역사.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루겠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권세 다 갖고 있으니까.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서 다시금 땅끝인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복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흘러서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흐른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나라에서 열방으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모델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생수에 흐르는 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가정으로, 내 가정 속에서 이웃으로, 이웃 속에서 지역으로, 그 다음에 나라로, 열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의 흐름으로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경제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6.25 전쟁으로 평양의 복음이 저 밑에까지 내렸어요. 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진짜 다 폐허가 버렸고. 여러분들 6.25 전쟁 후에, 이 3년간의 전쟁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큰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저기 지구본을 하나 그 나눔을 받아서 봤는데, 야, 우리 대한민국, 이 남북 합쳐도 요만해요. 근데 거기 반토막이에요. 아, 브라질이나 이런 데 비워보니까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는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IT에서 최고, 인터넷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네? 그 큰 미국도요, 우리 그 쫓아가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어 명철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폐허됐던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황무지였던 미국이 청교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는 망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베트남이 아니라 옛날 베트남.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 수도,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이러면서 외웠던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월남 망했다 이랬어요. 월남이 망했으니까, 나 어렸을 때. 근데 그 나라에 또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나서 베트남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면 각 나라들이 살아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못 살아나도 가보세요. 살아나는데 그 밑바닥에 보면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7절로 쭉 보면요, 내가 들어간 즉 본문의 47장 7절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47장 7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같이 읽어요.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물이 살아요. 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처음에 물은 땅의 물이었어요. 이 땅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막 물고기도 살리고 모든 생물 살리더만 이 모든 것이 소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 여러분 보세요.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를 잡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살려주면 이것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과실 맺으리니.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안 보이나요? 왜 자꾸 저를 따라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읽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리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지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고 이 뼈에 살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되고,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곧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없어진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다 멸망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성경은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거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에게 말씀과 생기가 들어오니까 다 살아나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바로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생기, 생수를 부여받으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각종 실과가 많아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바로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행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상을 하고 있냐고요? 예, 그렇죠? 항상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God bless you. 내 축복을 세상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 이 생수에 흐르는 물에 공급을 받은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